순진이 탁 나오고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그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 끄십시오. 핸드폰 끄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핸드폰을 거의 이제 다 끄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다가 삐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누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이고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배 중이니까요. 하늘나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감추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목사고시를 봤잖아요. 합격했대요? 떨어졌대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조경천 준목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가를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좀 늦게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연단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위로해 주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목사 되겠죠. 그렇죠? 제가 목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쳐서 이렇게 간다면 제가 훌륭한 목사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경천 준목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가르치니까 참 마음이 수연하네요. 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가르쳐서 참 마음이 수연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고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을 꾹꾹 숨겨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눈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슬픈 드라마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이렇게 흘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요,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남자가 울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굳이 내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또 눈물을 자랑할 것도 억지로 흘릴 것도 아닙니다만 어느 글을 읽다가 재미난 그런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많은 저로서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그런 눈물이 글인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스트레스로 인한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눈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눈물 테라피, 눈물 율법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병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최근에 발견이 됐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연구진들에 의하면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감정 표현의 눈물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생존적인 문제까지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그런 독한 것들이 다 눈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몸이 대신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들의 몸은 건강해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들의 몸은 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를 깔 때 양파를 막 이렇게 까면 눈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눈물 말고 감정이 없는 눈물 말고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그래서 흘리는 그런 눈물에는 굉장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요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눈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이 돼요. 카테콜아민. 저도 이 카테콜아민이 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테콜아민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속에서 대량 생산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우리에게 만성 위염이 생기고 또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또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또 관상 동맥이 협착 등을 위해서 이야기해서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테콜아민을 인체 외부로 이렇게 배출시켜주는 인체의 방어 기제가 바로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은 치유하고 부정적인 그런 정서가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잘 우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에 그 함유되어 있는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바로 그런 독소를 빼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복받쳐 오를 때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남자인데 남자 같은 게 눈물을 흘려요. 특히 남자분들이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껏 복받쳐 오를 때 우시기 바랍니다. 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또 우리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히려 복받쳐 오를 때 눈물을 참으면 복이 된답니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시고 그리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또 잘 우는 사람이 잘 웃습니다. 잘 우는 사람이 감정이 풍부하니까 잘 웃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마음 편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솔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들을 열심히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웃지도 잘 울지도 않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무서워요. 그런 분들 앞에서 좀 긴장해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독한 사람처럼 보여요. 메마른 감정을 보는 것 같아서 두렵기까지 해요. 여러분 녹지에서 사막으로 나무를 이렇게 옮기면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잎이 빽빽 마르고 이제는 가시가 붙인다. 가시가 붙어요. 그런데 녹지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잎이 크고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가시가 붙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쳐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감정은 여러분 사람을 가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메마른 감정은 자기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찌르지 않아도 남을 찌를 수 있는 가시가 돋쳐나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열심히 감정이 풍부한데도 그런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방어 기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사실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날카로워져요. 무슨 말을 건네지를 못해요.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뭔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빙이 꽈가지고 그 말을 오해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곤합니다. 말을 걸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미치게 말을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로가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에게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해는 분노를 자아내요. 그래서 자기 파괴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자기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파괴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모두 다 메마른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감정은 타인들에게도 그렇게 메마른 감정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풍부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 여러분 16절 18절 말씀에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18절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쁨에 교화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풍부한 감정의 표현에 익숙해야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바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도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애써서 감추는 사람은 감정이 메마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요, 자기의 속을 꼭 숨기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이런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바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정말로 감정의 앙금이 녹는다. 마음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쌓여있던 그 앙금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숨겨있는, 내 마음에 가라앉혀있는 이 앙금을 걷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감정이 풍성한 감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성은 메마르지 않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의 탄성이 그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들의 앞에 닥쳐온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너그럽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마음의 원수를 꼭꼭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것에 휩쓸리지 않는다. 어느 것에 어떤 감정에 일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심을 지켜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은 것이 있는데요. 왜 우리의 몸이 몸이게요? 왜 우리의 몸이 몸일까요? 우리의 코, 입, 눈, 팔, 다리 다 모여 있어서 모음, 이 모음이 몸이 됐다고 해요. 왜 얼굴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왜 얼굴이 얼굴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너 이런 것들이 이 여기에 다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굴은 뭐예요, 여러분? 동굴을 표시하는 거예요. 동굴, 여러분. 동굴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 굴은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사람의 내면을 모아놓은 곳이란 뜻으로서 얼굴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참 그럴싸하죠? 예? 사람의 희로애락 그리고 진선미가 들락날락하는 굴이 바로 이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여러분 마음을 장난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부끄러운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뭔가 깜짝 놀란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너무너무 기쁘면 얼굴이 굴구작작하니 상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얼굴도 착해 보여요. 저를 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얼굴이 어떨까? 여러분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게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 2층에 계시는 분들까지 정말로 선하십니다. 얼굴이 다 선하게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박한 사람이 하나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여러분 얼굴도 선해 보입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얼굴도 고집스럽고요. 감사한 사람은 얼굴에 감사라고 써져 있어요.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화장품을 도덕도덕 찍어 바르고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말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화장을 조금만 해도 정말 손아프시 확 나요.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런 분들이 두 사람이세요.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해고 나와도 표시가 나요. 감사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 40이 지나면서 이런 성품과 또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얼굴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금방도 표현을 했지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내 걱정을 했어요. 내 얼굴을 어떻게 비칠까? 선하게 비치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옳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바빠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부담 없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권계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라고 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해야 그랬어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려면 우선 부지런해고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헤아려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목회자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일일이 하나씩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대화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철경 목사님은요, 벌써 이 머릿속에 모든 교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씩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다. 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 엊그저께 사서는 우리 이국자 전사님한테 그 명단 빼주세요. 우리 교인들 다 나오는 명단 빼주세요 하고 이제 저는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빠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헤아려 주려면 일일이 다 쫓아가 다녀야 되고 일일이 다 치료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찾아가서 권면하되 지혜 없게 권면해 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막 보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도 또 나오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저녁을 사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어디? 지금 집 앞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챙겨주고 전화해서 밥 먹자고 같이 좀 전화 나오면서 좀 물질을 써가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사람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신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요, 마음이 뿌안인데요. 목회자로서의 참 도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돼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로의 힘이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에게 내가 그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이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풍부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챙겨주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감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고 흉직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한경준 목사님의 자서전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 제목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항상 생각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모든 것이 감사. 그냥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감사가 묻어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감사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경진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12살쯤 되셨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15살 된 그 큰아버지, 15살 된 그 큰아버지가 그 많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다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명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술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술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는 절대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 저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이 권사님이 되셔서 예수를 잘 믿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시는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온 가족이 피상이 됩니다.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님 그래서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내 아내를 절대로 패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패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한경진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 목사님이 샘말이라는 그 오지 중에 오지에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너무나 산골짜기여서 산골짜기인데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풀 베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다시 저녁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그래서 내가 한경진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도시에서 평양에서나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도 내 마음이 너무나 각박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일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농장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 새벽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제 그 포도 농부가 그 사람을 씁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너도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3시에 가서 5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너도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나한테 품삯을 어떻게 줍니까? 그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른 새벽에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 더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과 내가 틀리는 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한 데나리온에 너를 데려온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고 안 주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 100%를 받았어요. 정말로 회사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200%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보니까 300%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제 회사가 다니기 싫어지고 그 회사 사장님이 꼴도 보기 싫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바로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정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불안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승진이 잘 돼?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은 여러분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이기심에서 그런 비교의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 불행한 마음은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했다가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그런 마음을 끝납니다. 왜 그래요? 이기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눈물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이 풍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 기도의 눈물이 있는 삶은 바로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은 바로 뭐예요? 감사가 넘쳐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삶은 메마른 삶,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의 삶이 어떠한 삶이시길 원하세요? 감정이 빽빽 마른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감정이 풍부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성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관마오신 주님, 오늘 기도의 눈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성이 풍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준 집사가 날로 좋아지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전신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회복이 빠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모두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